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기라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체포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일종의 고별 설교다 할 수 있는 소위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문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은삼십에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같이 동고동락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곧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최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계집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리고 제자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내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허망한 일인가? 이렇게 믿어왔던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실망하고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 이 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참 유익이 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서로 상처로 인해서 찢어진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너가 이 위기를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대 위기 앞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이 위기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될 것인가,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이기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큰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건강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또 관계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병들고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고 위험한 일이 발생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왔습니다. 와서 외삼촌 집에서 한 달여 거하면서 양도 치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조카지만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년을 일을 할 테니까 그 7년 동안 임금 삭스로 내가 외삼촌 딸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지참금이 꼭 필요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신부의 지참금이 대략 은 30에서 40세겔 정도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린 거야. 30세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가 한 1년 정도 일하면 품삯으로 받는 게 한 10세겔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적당한 기간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아주 계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장자권도 팔아먹는 천상장사꾼이야. 천상장사.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 계산에 빠르고 절대 손해가 없는 태생장사꾼 야곱이 정상적인 가격의 2배를 주고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이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참으로 멋진 해석을 붙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성경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됐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며칠 지나간 것처럼 딱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7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 기간을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뭐 약속을 했으면 그냥 약속을 막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10번이나 있었다.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그냥
술처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사랑하면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으로 모든 추위와 더위와 눈 붙일 겨를 없는 피곤도 상처받는 것도 다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갖 역경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지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지하에 얼마나 습한 줄 아십니까? 제습기를 몇 대, 5대, 6대 틀어놔도 여름 되면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 축축한 지하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했대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 계명을 받아서 지켰고 지금도 이 계명을 받아 지킴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으로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환경이 안 된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말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서 소설책을 보고 세상의 드라마에서 사람들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에서 TV 보고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 부패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사랑이고 저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지를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도 막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아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니 너희가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혹 사랑이 아닌 것인 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서 내 자랑으로, 교만한 마음에, 또 상대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면서 내가 무례하게 혹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무례하지 않고 정중한 사랑이에요. 받는 사람이 모르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여러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내가 너에게 내 가진 거 이만큼 줄게, 내가 이만큼 너를 생각해, 막 강조하고 너 이게 몰라줘? 받아. 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가 뭔지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1년에 한두 번 우리 부서에서 등산을 갔어요. 단합대회 좋잖아요. 부서 비용으로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단합대회 갑니다. 요즘은 주말에 단합대회 가면 큰일 나죠. 주말 시간 빼앗아가지고 회사 출근 안 하는 날 회사 나와서 등산 가자, 단합대회 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주는 걸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 부서는 단합대회만 하면 등산을 가는 거야. 등산을 싫어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왜요? 당시 부장님이 산 너무 좋아하고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 반면에 지금은 저는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산 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은 왜 저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는 게 있어. 다시 내려와야 할 산을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데. 그러니 이게 등산 가는 게 단합대회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저와 같은 직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산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출발하더만 싹싹싹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 죽으라고 따라가지만 점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산 중턱에 이제 쉬는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근데 이분들이 기다려요. 밑에서 못 따라오는 사람 기다려준다고. 한 15분, 20분 겨우겨우 늦게 도착을 하면은 그때 하는 말이, 야, 김대리,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어. 좀 빨리 올라오지. 하고, 자, 출발! 이러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15분, 20분이나 쉬다가 또 힘내서 올라가지만 나는 죽겠는데 지금. 이게 배려하는 겁니까? 화도 나고 막 최악이었습니다.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생각해줬다. 내가 15분이나 기다려줬잖아. 그냥 올라가는 게 낫지. 이거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을 만났을 때 다 마찬가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내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랑을 할 때는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 예가 이철환 작가의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엄마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이철환 작가의 글이 참 이게 위안이 되고 따뜻한 글인데요. 제가 오늘 엄마 친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아저씨, 자장면 2개만 주세요.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직도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그때 옆에 있던 7살 전 보이는 남자아이가 또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이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아이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네 아니니? 이네 맞지? 네, 맞는데요. 영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사니?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다.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굳어있던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것 해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등 뒤를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선의 남편이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들었죠.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서 다 들리더라고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한다면은 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저 사람이 혹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는 중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난 여름에 그 모진 바람, 태풍이 불 때도 또 강렬한 태양 가운데서도
이 나무가 견뎌내고 버텨냈기 때문에 이 가을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는 중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견뎌낸다, 버텨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참고 막 누르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화병 걸립니다. 빌 할벨즈 목사님은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의 순간. 도저히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것을 넘기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뛴다든지 장거리를 뛰면은 숨이 턱턱 차올라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도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 결승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번만 참으면, 한 번만 더 참으면 내가 결승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참아내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도 다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기대를 하십시오. 그래, 할 수 있어. 될 거야.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 그게 견디는 길이에요. 소망을 자꾸 품는 거예요. 몇 번을 실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요 한두 번이에요. 이게 제가 수십 년을 지금 참고 견디고 왔어요. 저 인간 가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요, 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느냐?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 보고 있으면 반드시 불평하고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참고 이겨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성취하실 거라고 믿고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세상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환경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사도 요한은 후일 자기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어떻게 말씀하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해요. 믿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랑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결단입니다. 마음속에 마구 막 솟아나서 막 사랑의 막 감정이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서 눈이 막 콩깍지가 껴서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사랑, 능력 있는 사랑,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랑,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위기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오늘 13장에서 세 계명 주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쭉 이어나가시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설교가 나옵니다. 같은 설교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는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설교 말씀이 그 이어서 나오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설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많이 맺게 하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 이어서 15장 9절에 요한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그 계명 우리가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풍성한 나뭇가지나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도 지금 우리 하단에 있던 그 포도나무 가지 다 잘라냈어요.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잘라내고,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열매가 맞았다.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무례하지 마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 위험한 세상에서
너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고 행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 큰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기는 힘이 서로 사랑함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 예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지 않고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는, 배려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내 안에 없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9월달 여러분 목회계획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구약성경 18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회별로 속자님들이 다 이렇게 리더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앞에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적극 참여 바랍니다. 방역 단계 지금 4단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대부분 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을 많이 맞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장소,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마스크 쓰시고요. 또 그 외출하셨다가는 꼭 하루에 서너 번씩 꼭 이렇게 비누로 손 꼭꼭 씻으시고, 이게 우리가 단순한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다 말이에요. 우리가 되면 뭐 교회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아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면서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과 특별히 지금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저 어둠의 땅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